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42쪽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40절 41절 말씀, 남녀가 나오고 밭에서 집안에서 밭일을 하는 것과 맷돌질 가는 것, 이런 어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데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는 이런 분리의 모습이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곧 마지막 날 재림의 때에 있을 최종적인 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과 멸망,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남자가, 오늘 40절은 두 사람이, 곧 두 남자가 밭에서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또 41절에서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대단히 불안정한 모습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모습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보통 때와 같이 자기 일로 다 분주해요. 아예 게으름 피웠다라는 말도 아니고 같은 일을 했다라고 말해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함께 하면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가족일 가능성이 많죠. 고대 시대 이스라엘에서 한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대단히 큰 부자라면 종 하인을 시키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가족 제도인 그 가족들이, 남자들이 가서 밭일을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말하는 맷돌질이라는 것은 저녁 때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엄청난 많은 일이 아닌, 그래서 어머니와 딸 혹은 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런 여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밀이나 보리를 가는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큰 충격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몇 가지를 시사해 줘요. 심판의 갑작스러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인자의 오심 재림은 돌발적이다, 아무도 모른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원의 차별성, 분명히 차별이 있다, 동일하게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부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누구는 천국으로 구원하여 데려가고 누구는 지옥으로 버려두게 놔두느냐, 그것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냐 하면서 만인 구원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과 분리되어질 수 있다라는 심각성을 가져야 돼요. 가장 가깝게는 가족이죠. 가족들, 또 친척들, 친지들, 친구들, 또 이웃들, 이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데려감 혹은 버려둠, 서로 다른 분리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는 이런 상황인데 다르다? 병행규조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7장 34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웠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둘이 한 방에 누워서 자는 건 뭐예요? 가족이죠. 당연히 가족이에요. 한 가족, 또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심각성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이야 같이 얼굴 볼 수 있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함께 생활할 수 있지요. 직장에 나가도 같은 일하고 얼굴 볼 수 있어요. 또 내일 출근하면 얼굴 보게 되겠죠. 학교에 가면 친구들 얼굴 볼 수 있어요. 매일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같이 사는 동네에, 아파트에 또 마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같은 장소 같은 일을 하는데 결과는 다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이 나누어진다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어떤 외적인 조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거나 혹은 외적인 조건이 좋았거나 혹은 가문이 좋았거나 어떤 학교에서 성적이 좋았거나 이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 곧 영적인 상태, 그것에 의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재림의 때, 마지막 때에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함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 믿음. 다른 조건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얼마를 살았느냐, 얼마 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재산이 얼마냐, 외적인 조건, 키가 얼마나 크냐,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얼마나 좋았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여 지옥에 간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 핵심 요지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마음에 받아들인, 곧 믿는 성도, 곧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인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하게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때 데려감, 곧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세상 쾌락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꼭 굳이 그냥 나쁜 짓을 했다라기보다는 믿음의 삶과는 다른, 나름대로는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을 수 있고요, 인정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단 한 가지의 기준이 뭡니까? 데려감과 버려둠의 단 하나의 차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자는 주님께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남겨져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 자신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어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리, 나눠지는 거죠. 천국 가는 것, 지옥 가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분리하신다 그랬어요. 곧 천국 갈 믿음의 사람들, 지옥 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는 분명한 분리가 있어요. 믿음의 차이예요. 군대에 가면은, 요즘은 조금 체제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군대 갈 때에는 논산훈련소 입사하면 배출대라는 데를 가요. 바로 훈련소 들어가지 않고 배출대라는 데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머리도 더 깎이고 또 여러 가지들 서류하면서 한 주간 정도 신체 검사 비슷한 것도 다시 한번 받고 지구품도 이제 받고 그러면서 나중에 훈련소로 가게 되어지고요.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마치면은 똑같이 같은 연대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갈 때는요 각기 다 다르게 가요. 바로 전방에 가는 친구들도 간혹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헌병에 교육하는 데로 가고요, 행정으로 가기도 하고요, 통신으로 가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분류돼 가지고 각각 나눠져요. 어떻게 나눕니까? 그럼 그때 그 분류하는 사람들의 뜻이죠. 물론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데 당시에는 소위 백이라고 그러죠. 배경이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집어넣으면은 후방에 좀 괜찮은데 빠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방에도 가고. 세상에서의 분류라는 것은 그래요. 아니다 어쩌다 그러도요, 제가 정보과에 있어 와서 알아요. 딱 보면은 이 친구가 그냥 와서 돼 있는데 왜 여기가 있지? 보면은 뒤에 쓱 보면은 다 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어떤 분리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자의적인 의지에 의해서도 이루어져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열심을 낸다고 분류 대상 안 돼요. 나는 통신대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병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 공구해서 행정병으로 첫 번에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분류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저는 정보병으로 바뀌더라고요. 정보학교 가가지고 한 60명인가 있는데 보니까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친구더라고. 그래서 왜 정보과를 가니까 그 교관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정보학교 이거는 2달에 한 번씩 한 기씩을 받아서 1년에 6기를 받는데 대부분은 기독교인을 받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정보를 다루고 보안을 다루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이에요. 79년도 기준, 79년도 80년도 기준인데 그 당시에 이런 정보를 다루고 보안을 다루는 중요한 부서는 기독교인이래. 그래서 보니까는 신학교 다니다 온 친구들도 많고 대부분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대부분 다 가더라고요. 물론 그때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분류가 싹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결국 세상 일에 몰두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세요. 동일하게 밭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동일하게 맷돌 가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부실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게으르게 살았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데려감을 당하는 자나 데려가지 못함을 당하는, 버려둠을 당하는 자나 일상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것을 분류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박한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맞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만 주님 오실 때에 데려감을 당할 수 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재림 때에 반드시 믿음을 기준으로 분리하십니다. 재림은 분리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분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종말은 분리하는 때입니다.
말세는 분리하는 때예요. 재림 때에 믿는 자는 데려감 곧 구원을 받습니다. 재림 때 믿지 않는 자는 버려둠 곧 심판을 받아 멸망당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둘 다 곧 알곡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니라. 같은 밭에 자랐는데 알곡 가라지가 다르고, 가라지는 불태움 당하고 알곡은 창고로 들이게 되어지는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이것을 마무리하며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랬어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천사들이 불러왔어. 갈라낸다. 분리시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재림의 때에 반드시 보호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세월을 허송하며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버려 두십니다. 이 버려진다라는 것이 삶에서도 얼마나 비참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흉악한 강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만큼 흉악한 강도, 살인 강도인데, 처음에는 둘이 조롱하다가 한 사람은 계속 조롱하고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 거기에 큰 구분이 없는 것을 볼 때 다 엄청난 살인 강도들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십자가형을 당해 마땅한 흉악한 두 죄수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누구는 그냥 버려짐을 당하고 누구는 낙원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극적인 구원을 받았던 요소는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마지막 때라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믿지 않으면 구주 예수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여전히 딴짓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죄수는 지옥 가는 것이고, 흉악한 죄인으로 마지막에 몰려있지만 처음에는 같이 조롱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기회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죄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낙원의 주인으로 구원해 주실 분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곧 믿으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우리의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믿음은 무엇으로? 말씀.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믿어야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말씀 안 듣고 말씀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요, 버려두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심판의 어떤 갑작스러움, 아무도 모르는 그때, 뭐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설마 하는 그때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차별성이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누구에게는 그게 축복, 은혜이지만 누구에게는 저주예요. 그리고 구원의 엄격성, 뭐 이런저런 세상의 타이틀 여러 가지 다 의미 없어요. 엄격해요. 뭐만 본다고요? 믿음만 보세요. 믿음만 보세요.
아무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제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이런 엄청난 일도 했고 이런 봉사도 했고, 아니요, 예수님께서 단 하나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하시는 말씀 또한 기억하십시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세가 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점점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도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요. 불이익도 많이 당해요. 손해도 많이 봐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때 재림의 분리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아멘. 마지막 이거 하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40절 41절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갑작스럽게 임하는 그런 재림이지만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딱 하나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재림은 분리입니다. 종말은 분리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를 코앞에 두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해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결국 오늘 말씀과 같이,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시제는 현재형으로 쓴다고 그랬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처럼 쓰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지금 믿는다면 언제 주님 오셔도 반드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미 구원이 주어졌고 그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완성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알곡이 곡간에 드려지는 것과 같이 알곡 신앙인들은 천국 곡간에 함께 드려지는 것 같은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재림의 때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게 재림을 준비한다고 해서 흐트러진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재림에만 준비하느라고 모든 생업도 팽개쳐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오늘 강조점은 그러니까 재림 준비하려고 밭에서 일하지도 말고 집안에서 일도 하지 말고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잘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천국에서 기쁨의 얼굴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번 제가 그런 예를 들었었죠.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라고. 천국 올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천국 오는 기가 막힌 현상. 또 하나, 왜 이 사람이 안 왔지? 올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오는 현실. 또 한 가지,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죠? 내가 천국에 온 게 기적이구나 라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천국 들어가는 이것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고, 또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이죠. 오늘 주일이 첫날인데 둘째 날부터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활동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심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재림신앙, 종말론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이라는 단어, 다시 오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언제 오셔도 기꺼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종말론 신앙, 재림 신앙, 올바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같이 밭에서 일하지만, 같이 집안에서 맷돌을 갈지만, 그런데 누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가지만, 누구는 부름받지 못하여 버려둠을 당하여 지옥 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돌발성을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구원은 차별성이 있어 분리될 것이며, 그것은 믿음을 근거로 한 엄격성임을 깨달아 늘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우리가 우리의 현실 삶에서, 또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며 열매 맺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